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참 날씨가 많이 힘들었죠. 예, 이번 주에도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여름 동안에는요, 기도에만 힘쓰세요. 다른 거 힘쓰지 말고 괜히 지칩니다. 그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에만 힘쓰세요. 영적으로 강건해지세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리면은 곧 육신의 문제가 닥칩니다. 내 몸이 잠깐 편한데 육신의 문제가 생겨요. 예,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힘들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하며 내 영적인 힘을 얻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나머지 육신도 살아나고 다른 것도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언약 말씀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예화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큰 배를 타고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때 뭐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몇 달에 걸쳐서 외국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막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재산을 막 자랑해요. 아, 나는 지금 이 엄청난 모피와 이런 곡식을 가지고 외국에 장사하러 간다.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야, 그럼 나는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 무거운 거 필요 없어, 나는 가벼우면서 비싼 거 보석을 가지고 가. 보석을 팔아서 나는 이번에 크게 이물을 남길 거야. 각자 자기 재산을 자랑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초라한 그 옷을 입고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자랑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거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여러분이 가진 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비싼 거, 최고 가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제 이랬죠. 그런데 좀 있다가 막 이제 풍랑이 몰아닥친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배에 풍랑이 몰아닥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재산 바닷속에 다 버려.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죽을 둥살둥이 이제 죽는갑다 하면서 갔는데 구사일생으로 아주 낯선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몸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뭐 은행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 전화도 없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산,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낯선 도시에 몸만 가지고 도착하니까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석도 없어요. 예, 양털도 없어요. 모피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 거지처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뒤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뒤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때 재산 자랑하는 사람 다 거지가 돼서 간신히 밥 얻어먹고 간신히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던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대접받으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식인 그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탈무드 예화를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힘들다. 이렇게 착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인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로 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망대가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 최고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빛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영적 무장이에요.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고 돼 있냐? 여기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가 뭐냐? 악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날,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하고 능히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히 대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고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이길까 어쩔까 이거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망대가 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가 선다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라. 사탄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원래 아주 아무 힘없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왕입니다. 자, 이 다윗의 힘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성취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진 거 없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똑같은 구절이 사무엘하 8장에 2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역대상 18장에도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같은 구절을 성경 안에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 딱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은요,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에브리띵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나띵인 줄 알았어요.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불안했어요. 내가 왕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왕이 못 되면 어떡하지? 항상 에브리띵인데 나띵인 줄 착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결국 비참하게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이야말로 나띵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집안에서 막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집중적으로 쫓아다녀요. 나띵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누가 봐도 나띵인데 자기는 에브리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비결이 이겁니다. 다른 것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 내게 주신 이 구원과 영적인 축복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 생기면. 다윗은 감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외부의 어려움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외부에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환난에는요,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고 원내서 돼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은 외부의 문제나 공격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 사탄이 이걸 잘 알아요. 사탄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어려움으로는 안 망해요. 문제 생겨서 안 망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망하냐?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망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면요, 틀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에브리띵인데 나는 나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무장을 해라 돼 있는데요. 우리 먼저 방어 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방어 무기가 여기 보면요, 14절부터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까지가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팔다리가 다치면 살 수 있지만 머리에 총 맞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머리가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 내 생각이 속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은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 틀린 감정이 올라와 자존심 상해, 상처받았어 이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만약 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사탄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신발은요, 내가 전도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 맨날 신고 다니니까 감사한지 모르지만 신발 안 신고 1시간만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 신발이 참 역할이 큽니다. 내가 전도를 지금 얼마나 하냐, 몇 명을 하느냐가 아니고 전도하는 대열에, 선교하는 대열에 서 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사울왕은 어쨌냐?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어요. 생각이 조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도 없어져요. 마음에 감사는 없어지고 불신앙, 불평, 불만, 불안만 들어온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감사예요. 이 감사가 방어 무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가지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감사, 에베소서 1장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16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사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특별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주일에는요, 특히 감사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걸어다니는 것에도 감사하고, 숨쉬는 것에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안 되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게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뭔 말이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망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네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딱 이거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게 이것이었고 저것이었고 이게 안 풀리고 저게 안 풀리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오직으로 굳게 서면은 하나님의 나의 걸음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재창조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승리한다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냐? 내가 전도의 대열에 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틀린 생각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감사한 건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야 그게 감사한 건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그래 이거는 됐는데 당연하고 그 다음 거 이거는 왜 안 돼?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탄이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하면 잠시 결박받는데 좀 있으면 또 오는 거 아시죠?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속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거든요. 네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해도 어느 순간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으면 끝이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결박도 시키지만 결국 사탄이 포기하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포기하냐? 이런 사람한테 포기합니다. 내가 전도의 대열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할 때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게 전도 아닙니까?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바로 이 전도의 선교의 대열에 내가 서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어디 응감생신 우리 가문에 나 같은 전도자가, 어디 응감생신 우리 집안에 나처럼 세계보고만 말하는 사람이,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지금 당장 몇 명을 전도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내가 이 대열에 서서 여기서 기도하며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돼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필요한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진리가 필요한데 누가 말해줍니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자녀 돼서 빛을 말하는 자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그때 드디어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감사,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울타리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인 백성을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각각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중직자도 있고요, 또는 뭐 교사도 있고요,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도 있고요. 각자가 맡은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하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진실로 감사할 때 바로 이것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많이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가? 내가 잘된 것만 감사하고 먼 일,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 안 생기면 안 감사하고 그거 아닙니다. 감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주시고 맨 마지막 에베소서 6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편지를 줄줄이 써보내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당부하냐?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하면서 당부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단줄 알고 혈과 육의 싸움만 하고 있지 않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라. 그 배후에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7월 5일 맥주절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자, 이제 이 전쟁을 하려면 일단 나의 주 적이 누구냐, 주 싸움 대상을 알고 그 다음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저 적이 사탄이 주로 쓰는 전략이 뭔지를 알아라, 이게 지난주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쟁 전략, 사탄은 속이는 것밖에 못해. 일단은 속지 마라,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안 속았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이미 무기는 다 줬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영적 무장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어 무기 3가지 감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화면 바꿔주세요. 공격 무기는 뭐냐?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절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탄의 문화와 사람들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굳게 망대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현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검도 없이 나갈 거예요? 무기도 없이 나갈 겁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승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간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감추고 살아가요. 잘 사는 것처럼 딱 감추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내가 제일 못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면 다 감추고 있습니다. 포장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선 최고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최고 능력의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로가 열려야 돼요. 감춰있고 포장되어 있는 것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못해요. 대로가 열려야 돼요. 누가 대로를 열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령 캠프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을 썼겠어요? 대사는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 그 정부 앞에 가니까 대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아주 날씨가 아주 심각하죠. 젊은 사람도 힘들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 온몸이 아픕니다. 진짜로. 그리고 온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힘들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는 육신과 내 주변의 삶이 다 문제가 생겨요. 몸은 잠깐 편할 듯 하다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힘들게 애쓰지 말고 너무 더우니까 오직 영적으로 강건해지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 여름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 기도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락방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할 거를 그리스도는 예수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캠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여름에는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제대로 된 다락방 하나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알아듣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다락방 하나 열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여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성령의 캠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진짜 제대로 된 다락방, 정말 제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에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론입니다. 예, 결론. 여러분,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게 성령 캠프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요, 완벽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가요. 하나님,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완벽한 성령 인도만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정확합니다.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그때 그게 정확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확실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탄은 머리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박당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한 성령의 역사, 초월적인 이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지속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요, 굉장히 흔들려 버리고요, 더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이번 여름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캠프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참된 다락방, 참된 전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근심할까요? 성령께서는
응답이 아닌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응답 주옵소서. 아니 필요하지 않아서 나에게 안 주시는 건데 왜 안 주십니까? 불신앙, 불면, 불평, 불만하고 있으면요, 이 투구가 뺏겨버려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 뺏겨버려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도 없어져서 사탄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냐? 문제도 아닌 걸 붙잡고 계속 문제라고 징징징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공격받으면 끝나요. 생각, 그리고 의의 호심경, 생각에 따라오는 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얼마나 감정에 약한지를 압니다. 내 상처, 내 자존심, 원망, 미움, 감정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내가 전도의 대열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락방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검, 이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3가지 감사로 영적 무장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하며 완벽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무장하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불안해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영적 권세와 신분을 내 것으로 누리며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